이 한 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고통과 샬롬의 관계. 고통과 샬롬의 관계. 고통의 의미, 샬롬의 의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수술외과 의사이자 나병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헌신적인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선교사셨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을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순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자 그는 또 이 나병 환자를 돌보시던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병 환자 전문의가 되어서 그것에 헌신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폴 브랜드가 어느 날 고단한 일정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자 눕습니다. 잠을 자고자 눕는 이 시간에 갑자기 끔찍하고 두려운 생각이 자기의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왜 그랬냐면 발의 한쪽에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나도 드디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나병 환자로 비참하게 전락되고 마는구나. 두려운 생각이 들고 의자에 툴썩 주저앉아서 많은 고민과 번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볼펜을 꺼내서 그 끝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러봅니다.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가족들과도 격리가 되겠구나. 어린 아이들을 안지도 못할 것이고 강아지를 쓰다듬지도 못할 것이며 부드러운 비단의 촉감도 이제는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이후의 행보들이 자기 앞에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비참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바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발꿈치를 깊이 찔렀습니다. 역시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는 듯 마는 듯 아침이 밝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바늘을 찾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발꿈치를 깊이 찔렀습니다.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비명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그때의 그 통증의 고통만큼이나 유쾌하고 기쁜 것이 있었을까?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르는데요. 바늘을 찌르고 그 고통 가운데 악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막 웃은 거죠. 그 나병이 아니라 너무나 고되게 일하고 며칠 동안을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에게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폴 브랜드는 인도에서 27년, 영국에서 25년, 미국에서 27년을 살면서 많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고 그 국가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 자기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고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그가 사람들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국에 살았을 때 런던에서
의과대학 인턴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나치 치하에 있을 때였고 런던이 대공습을 받아서 정말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회고하는 기록에 보니까 그 대공습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60% 이상의 사람이 회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인도로 갑니다. 그런데 인도를 가니까 어느 곳이든지 고통이 만연한 것이에요. 정말로 가난과 고통과 그 나라는 아파도 약을 먹기도 쉽지 않는 그런 가난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웬만한 고통을 그냥 근엄하게 담당하는 것입니다. 뭐 아프도 약을 먹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 가서 붙이기도 어렵으니까 그냥 나무 갖다 붙여서 쫑쫑 꼭꼭 매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입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미국 사람들은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고통을 심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런던 사람들은 명분을 위해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고통을 이미 예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미국 사람들은 작은 고통에도 큰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아예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발길질하고 거기다가 망치질을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는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죽거나 병들거나 하는 그러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고통을 바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살아있는 증거로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슬프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어떠한 아픈 사건을 보아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게 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학교 교수님 중에 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 아버지는 목사님으로 평생을 성도들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합신을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나 어려서부터 존경스러웠고 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덧 늙어서 고동할 수 없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한 간병인을 씁니다. 이 간병인은 오랜 세월 임종을 지켜봤던 간병인이에요. 나름 많은 죽음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이 목사님을 오히려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그런데 이 간병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맞이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새롭게 봅니다. 목사 부자의 죽음에 대한 이 해석을 새롭게 바라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 부자는 죽음을 대하는데 고귀했고 죽음을 대하는데 확신이 있었으며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떨 때는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병원에 날마다 찾아와서 아버지를 대하는 이 아들을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도 할 수 없고 눈도 뜰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귀에다가 늘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늘 설교해 주셨던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너무나 충만할 곳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먼저 가시겠죠? 정말 이 세상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천국에 가시면 꿈에라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저도 곧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늘 와서 그 아버지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늘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입가에 옅은 미소가 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임종하신 날 이양 교수님은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서 자기 머리 위에 올립니다. 아버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어릴 때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기도해 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자기의 머리에 올리고 무릎 꿇어 그 아버지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도를 진실로 해주시는 것처럼 막 얼굴에 떨림이 있더래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시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이 죽음을 대하는 놀라운 태도에서 간병인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여지껏 보았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을 본 것이고, 그리고 이양 교수님은 이제 병원을 정리하면서 그 간병인에게 수고하셨다고 말하고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다닙니다. 저는 원래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 신자도 어떠한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죽음을 대하는 종교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저도 교회에 다닐 것입니다.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해요.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서 전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이 없는 곳에서 세상 사람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요, 성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는 것을 바로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또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확신시키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간구한 기도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러면서 고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고통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고통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고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통의 의미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고통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요, 고통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고통 앞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성도에게 고통의 의미는 두려움이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본절을 시작하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뭘 보라는 겁니까? 고통의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결과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네 가지로 나타났다. 그 고통이 나에게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준 것이 아니라 고통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였고 고통은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게 하였으며 고통은 멸망의 구덩이를 넘어가게 했고 고통은 나의 죄를 씻는 귀한 은혜가 되었다라고 히스기야는 보소서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는 뜻입니다. 힘내가 아니라 힘내. 보소서. 환희와 감격을 고통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샬롬은 뭘까요? 오늘 17절,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입니까? 평안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원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는 평안을 위해 나에게 쓰라림으로 쓰라리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마르마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했는데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에 뭐가 임하냐면 레샬롬. 여러분 인사 많이 하죠? 샬롬, 레샬롬.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레샬롬.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고통을 피하거나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평안은 바로 마르마르를 이기고 올라와 있는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을 이긴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이 없는 평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진짜 샬롬을 얻지 못하고 거짓된 샬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고통을 통하여 참된 샬롬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샬롬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과 고통받았던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뭐냐면 평안히 가라입니다. 네 고통에서 놓여 샬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샬롬이 너의 고통이 샬롬을 만들어냈고 너의 고통이 드디어 샬롬의 승리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샬롬은 세상의 도전과 환난을 뚫고 나온 승리의 평안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네가 그 병이라는 고통을 이기고 승리의 샬롬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주는 평강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환난을 뚫고 그것을 이기고 나와 그 모든 것을 승리한 이미도 내가 승리한 그 샬롬을 너희에게 주는 샬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샬롬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승리하는 사람이 가진 여러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없는 평강은 언제든지 뺏깁니다. 왜 그렇지요? 고통이 오자마자 빼앗겨요. 환난이 오자마자 빼앗깁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이 오자마자 샬롬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이긴 샬롬, 죽음을 이긴 샬롬, 고통을 이긴 샬롬, 아픔을 이긴 샬롬, 병마를 이긴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은 뺏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와도 샬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뺏어가겠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바로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을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의 샬롬은 고통 없는 샬롬이 아니라 고통을 뚫고 나오는 샬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병의 근원이 치료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고통, 네 병에서, 네 고통에서 놓여 샬롬할지어다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통이 없을지어다. 고통을 이길지어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 고통의 의미를 분명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고통을 이기는 샬롬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 그리고 신앙이 출중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바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대했던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너무나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로 그 고통을 이기고 올라온 샬롬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제 고통을 대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샬롬을 노래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피하는 자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할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이 고통을 대하고 이 고통을 대하여 승리한 샬롬이 충만한 그 사람에게서예요. 조금 물질이 어렵다고 인상 쓰고 조금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다고 괴로워하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무너지고 깨져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식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샬롬을 가지면 고통이 그를 넘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에서 존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신앙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달 고통과 샬롬의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이제 이 샬롬의 참된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